예전에 BC 94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는데 다시 한번 써보죠. 여기 여로보암, 나갑, 바아사, 살룸, 시머리, 오머리는 디보니아와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아합, 그 다음에 요람, 아시아는 아주 짧게 했고요. 요람 이렇게 했고, 이쪽에 남쪽에는 로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는 아주 짧게 했고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그렇게 해서 이게 840년까지 이렇게 되는데, 11개, 우리가 지금 11개 상하고 있잖아요. 11개 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 솔로몬 이후의 이야기가 르호보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비암 이야기하고, 3번, 1번, 그 성경 자체가 2번, 3번, 4번, 여기 선지자 에후가 있어요. 바하사에. 에후, 선지자 여기에 5번 갔다가, 그 다음에 6번 오므리 갔다가, 여기에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7번, 8번,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10번, 그 다음에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등장해요. 엘리사 11번, 그 다음에 11번, 그 다음에 여기 9번, 이거 9번 여호사밧, 그 다음에 아합이 9번, 7, 8, 아합의 9번 갔어. 그 다음에 여호사밧 10번, 그 다음에 엘리사 11번, 그 다음에 여호람 12번. 이런 순서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성경 전체가 그 11개 상, 솔로몬 이후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쭉 간다고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양쪽 국가가 이래 있는데, 그 국가를 뭔가 땡겨주는 거예요. 국가를 땡겨주는 게 여기 에후, 엘리야, 엘리사, 에후,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여기 북쪽에 여기는 이름 없는 선지자. 여러분 11개 사항 공부하면서 11개 사항은 다 읽어보셨지요? 제가 잘못인가 읽어보셨죠? 보게 되면 이 국가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 국가 사이의 그 틈을 통해서 선지자가 두 국가를 딱 묶어주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묶어준다는 말은 국가를 성립하고 유지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국가가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망함과 병행해서 선지자가 품고 있는 새로운 나라를 솟구쳐 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밀한 나라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망하는 국가 신경 쓰지 말고 이쪽 국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가 소개하고 있는 이 나라만 신경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 망하는 국가가 이게 어떤 국가냐 하면 유일한 현실이에요. 유일한 현실. 다른 현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현실은 결국은 괜찮은 나라의 백성이면 우리도 괜찮은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 의식 외에는 아무 의식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이때 사는데, 이 땅에
땅에 사는 내가 죽어서 어디 갈 거냐?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가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보다 더 순수하고 완벽하고 철저한 어떤 나라에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상적 천국이라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천국이에요. 망상이죠, 망상. 이거는 전혀 열왕기상도 모르고, 열왕기도 모르고, 구약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이 생각되는 겁니다. 이들이 망해야 돼요. 유다 망하고, 이쪽이 북이스라엘 망해야 비로소 망한과 동반해서 나오는 것이 선지자가 예언한 세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하냐 하면 제3의 관찰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유다냐 북이스라엘이냐 이게 우리한테는 뭐라 했습니까? 이게 유일한 현실이라니까요. 우리는 유일한 현실. 그 현실을 망가뜨린다면 그 현실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도 포함됐는데 우리 현실 무너질 때 우리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무너지고 같이 무너지는 작업과 경외해서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등장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디서 골라 잡을까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너무나 잘못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버리고 주님의 나라에 가겠다고. 그렇다면 그렇게 이야기한 그 험한 세상에 너가 어떤 식으로 구성원이 되어 있느냐? 그거는 자기한테 질문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 험한 세상, 악한 세상에 누가 일조했습니까? 본인이 일조했어요. 본인이 일조했다고. 본인이 거기에 협조가 된 상태예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존재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나를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나 존재를 위해서 피해자가 꼭 필요한 겁니다. 피해자가 꼭 필요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 손에 한번 죽어봐라. 그게 숨겨진 진짜 나다움은 내 손에 누가 죽지 아닌 한 나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만 믿나? 아무나 나 당신을 사랑해 하는 건 내 손에 당신 한번 죽어볼래? 내가 당신을 죽일 때 비로소 내가 몰랐던 나의 진선한 면면이 나에게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누구냐 그것에만 집중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가 알아서 내 앞에 좀 무릎 꿇어주고 나로 인하여 좀 피해를 좀 봐다오. 예? 그게 다단계 아닙니까? 참. 그걸 제가 어려운 말을 했지만, 그게 다단계. 나는 이 땅에서 가만히 놀면서도 돈 벌 그만한 자격자 된다는 것을 내가 꼭 확인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니는 내 밑에 와가지고, 니는 죽자고 일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서 돈 벌자. 왜? 나는 그럴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건 네가 어떻게 한대? 그거는 묻지 말고. 왜? 나는 내 존재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물으면 안 돼요. 사람이 산다고 해서 그냥 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 MBC 프로 그런 게 나는 가수다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패드리 하겠습니다. 나는 혼자다. 망고의 진리입니다. 나는 혼자다. 참 천국 가서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결국은 나는 혼자예요. 남이 죽든 말든 관계에서 나만 안 다치면 되는 겁니다. 선지자를 만났다. 얼추 들어보면은 상당히 굉장히 믿음 좋고 참, 신앙이 좋아한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 찾아보면 열왕기상 17장 한번 봅시다. 우리 열왕기상 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찾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무례하다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약간은 양보를 해주시는,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강의를 위해서. 열왕기상 17장 18절. 여기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나라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앞에 11개 상황이 가뭄 들었을 때 길르앗에 있는 어떤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있었거든요. 길르앗에 우호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 사르밧의 과부를 만났는데 그 과부는 자살하려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자살하는 방법은 마지막 떡과 그걸 먹고 아들하고 같이 동반 자살하기 위해서 그 떡을 인데 그걸 누가 가르쳤냐 하면 엘리야가 가르쳤어요. 그렇게 죽는 그 마지막 자유마저 이 선지자가 개입해가지고 뺏어가 버립니다. 이거 먹고 죽으려 하는데 저걸 나한테 달라. 그래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비가 집에 내릴 때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 하지 않고 그 기름병 없어지지 않고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 전반부에 보게 되면 어떤 불쌍한 과부가 선지자 만나서 팔자 펴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혼자다 하는 것이 그것이 들통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선지자가 와서 자기와 아들을 죽기 직전에서 살려냈습니다. 이게 선지자를 만나서 나도 살고 내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뭐가 됐냐 하면 그 아들이 죽어버려요. 이게 선지자의 효과입니다. 살려줬기 때문에 고맙다는 생각.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 내게 가장 고마운 일이거든요. 남이 죽든 말든 무조건 나는 혼자니까. 그럼 나는 혼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살고 싶다에 호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지자가 오니까 선지자는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이 보냈거든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사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호응해주는 그런 착한 하나님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려줄 때는 언제고 18절에 가서는 그 귀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것을 열왕기 이 전체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틀을 쌓았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스곱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망하고 난 뒤에 이터에 누구든지 여기다 건축하게 되게 되면 여호수아 6장이거죠.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터에 기초를 쌓게 되면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 그 다음 아들을 잃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 터에 누가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세우니까 그 말째 아들이 맏아들이 아비람이 죽었고 마지막 아들 수곱도 잃었으니 이는 아들 여호수아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대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날 신학 자체가 완전히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그 신학 자체가 좀 엉터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뭐냐면 인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예요.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빠져서 미안합니다만 개혁주의 신학은 뭐냐? 사람들아 일단 사람으로 인정하는다는 게 이게 문제가 돼요.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거든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존재거든요. 자기 존재를 누가 만들겠어요? 나를 만든 존재가 또 따로 있을 것이라고 논리적 추리를 한 겁니다. 그 논리를 추리를 인정하는 걸 두 자는 믿음이라고 해요. 어떤 사물을 보고 눈에 띄는 과물을 보고 거기서 논리적인 추론의 청을 찾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수용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모든 것은 나는 혼자다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나는 존재가 있다. 나는 여기 있다. 작년에 내가 나를 관리 안 하면 누가 관리해 줄까요? 아무도 관리해 줄 사람 없거든요. 내가 앞으로 미래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내 하기 나름이다. 이 말이죠. 내 하기 나름이니까 어떤 정보라든지 다 끌고 모아야 돼요. 그러면 신의 계시, 선지자의 예언, 성경에 나온 삼위일체 모두 좋다는 것은 다 끌어 모아서 나로 하여금 죽고 난 뒤에도 팔자 펴게 만드는 공작에 나서야 돼요. 공작에. 그 작업에 나서는 그것을 오늘날 교회하는 업소에서 그걸 해주니까 교회 다니는 겁니다. 이익이 있으니까 나한테 그 미래가 안정되면 현재 심리적 안정을 취할 것이니까 미래가 보장 못하면 지금도 흔들리니까 나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런 성경 말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을 다 이야기 듣는 그런 업소에다가 그런 그 회사에다가 자기 몸을 맡겨서 등록해가지고 자기를 건지겠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응? 제 이해하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이런 톤은 우리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괜히 오버하고 있지만 지금 자기를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사무엘상 열왕기에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가 나타났잖아요. 초청했습니까? 오라 했습니까? 어디 신방 요청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들이닥쳤을 때에 잠시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익히 알고 있던 나는 혼자인데 하나님은 좋으신 부를 거다.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 아들과 나를 살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이게 전반전이에요. 그렇게 이해했다 이 말이죠. 근데 후반전에 가니까 누굴 죽였어요? 아들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뭐가 잘못됐냐 하면 나는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교회 가서 성경에 나온 정보 지식 모으기 그래서 추리하는 논리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건 믿음이 되고 이 모든 것 자체가 처음부터 뭘로 오냐 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세상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네가 이거 여리고 성에다가 그같이 건축하면 네 맏아들 죽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아들 죽인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네가 모든 것을 따먹을 수 있대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라 하고 그걸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에서는 건축하지 말고 그 외에는 건축해도 되지요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내가 혼자인데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건 피하고 이게 무슨 뭔가 잘못되지 않는다 잘못됐거나 하면 다 피하고 아무 사고가 나지 않고 문제가 없는 것만 찾아서 그러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해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는 어떤 지역에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여기 선에서 뿜어나온 게 있어요. 그 뿜어나온 숨겨진 예언자적 천상회의와 관련된 예언자적 요소가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의 본질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예? 장마철에 맨홀에서 물이 역류돼서 나오지요. 그러면 맨홀과 멀리 떨어진 사람은 또 나중에 보면 거기 부엌에 물 들어옵니다. 왜? 저쪽 맨홀에서 물이 넘쳤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을 피해버리면 나는 괜찮다 하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현실에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근방에 경기도에 비 와한다 하니까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그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밤을 잠을 못해. 이야, 저 반지하에 물 들으면 우야 되는데 내가 돈 보태중도 없고 보증성도 없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요. 이 반지하가 물이 찬다 이 말은 우리 집만 반지하 아니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만 십자가는 정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금 십자가를 모르고 왜 저 멀리 떨어지는 우리 자신을 결정짓는 그 모든 본질이 십자가에서 매일같이 솟구져 올라오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모른다는 것은 자기의 원천을, 오리지널을 모르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좀 반지하에서 이사 갔으면 장마철이 걱정하지 않다. 계속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지금 선지자의 국가를 지금 선지자를 묵는데 선지자의 안에 뭐가 들어있냐 지금 그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 성에 갖고 있던 그 의미가 뭐냐? 여리고 성의 의미는 이거예요. 나팔. 여리고 성에서 이겼던 무기가 놀랍게도 그게 나팔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열쇠 박아서 마지막 나팔 부르는데 나팔이라는 것은 그때 불던 나팔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미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할 때 부는 나팔이에요. 이미 승리했다. 그걸 이미 접수했다. 이미 접수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서는 백성들이 있고 백성들이 지도자를 뽑는 영웅을 뽑아요. 영웅. 창세기 11장에 영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영웅을 자기 지도자로 삼습니다. 영웅을. 그 영웅을 세습화시키면 왕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은, 이 땅의 왕은 왕이 혼자밖에 없어요. 왕이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왕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자기의 왕됨을 인정하는 백성들을 없는 데서 만들어내야 되고 죽은 데서 살려내야 돼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이 마감됐을 때, 정말로 모든 것이 마감되고 난 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알아서 손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이걸 요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래 되면 주님 혼자 승리했음이 이게 그 사람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백성으로 돌아오는 백성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이거는 주님이 일방적으로 백성 되게 했습니다는 요소가 담겨 있어야 돼요. 탕자가 집 나갈 때는 아들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나는 아들 아닙니다라고 돌아와요. 그런데 일부러 아버지는 현재 기존에 아들임을 제거하는 쪽으로 제거하기를 저 상당히 먼데 기다렸습니다. 본인이 인간도 아니고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에 적합치 않다는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다 떨어먹었습니다. 기생가 뭐 술 먹든지 하다 돈 다 들고 그야말로 낭이 되어서, 낭이 되니까 어떤 누구 모습 생각나요? 앞에 계셔. 다 떨어먹고 낭이 돼서 어디를 도와다니는지 수억을 도와다니다가 그냥 탕자 돼서 오는데, 저는 아버지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사라밧 과부 같으면 선지자여 저에게는 애초부터 아들이 없었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제가 관여할 바가 뭔데네요. 이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누구로부터 호출당한다는 관계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누가 호출당한. 주님은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죄를 부르러 왔다 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요소가 그냥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나팔, 최후의 나팔, 그리스도 왕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속에 죽어야 된다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 죽어간 돈수를 뭐라고 하냐면 적대 또는 적폐라고 이야기합니다. 적폐 요새 유명하죠. 적폐. 예? 예. 뭔가 내 손으로 끄집어낼 수 없으면서 나를 서서히 파괴로 몰아가는 그 적폐. 그 적폐에 대해서 누가복음 더 졸기 직전이 아직 졸기 직전이에요. 지금은 그 점을 제가 한두 번 한 건데 잘 놀고 있습니다. 지금 슬슬 졸 때가 됐는데 그거 하기 전에 중요한 거 해봅시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 누가복음 10장 하자 한번 봅시다. 그 적폐와 적대 없으면 선지자가 무관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그 사람이 스스로 구원될 수 없는 요인이 네 안에 있다. 사르밧 과부야, 너는 네 아들이,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사실은 자기보다 더 사랑하죠. 그 사랑 아들이 너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감옥이 문제가 아니고 굶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속에 들어있는 것이 너를 죽이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주께서는 바꿔주는 거예요. 네 아들이 아니고 주님의 아들로. 그럼 주님의 아들로면 어떤 절차를 걷게 하는, 어떤 절차냐? 없은 데서 있어야 되고 죽은 데서 살아나는 이삭의 언약의 절차가 있어줘야 그 사람은 언약의 나라, 아들의 나라, 천국에 갈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이 일을 선지자가 미리 약간씩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이, 여기서 바리새인은 지옥 간 바리새인, 조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간, 왜냐하면 순례재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례재판하면서 판정을 내렸어요. 너는 지옥이라고 판정 내렸습니다. 그 판정되기 직전에 그 바리새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래 됐어요. 나는 1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 드리고, 완전 개혁주의 신앙이죠. 이래 있다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잘 부탁을 합니다만 특별히 저를 따라서 다 같이 합창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대목을 합창하냐면, 이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그 점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이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한 번 더요. 이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지금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자기 자신의 자기의 순수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타인을 피해자로, 희생물로 자꾸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난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하고 사귀고 남자하고 사귀어요. 인간이 누구와 서로 사귀고 좋게 진다는 것은 상대를 통해서 자기의 순수함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 달달 읽으면서 뭐 하루에 몇 독 하면서, 1년에 몇 독 하면서 성경 보는 이유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는 나와 저 성경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헌금도 할 줄 모르고 교회도 안 나온 저들과 같이 아니함을 늘 비교한다 해서 존재의 어떤 기쁨 같은 거, 향유, 존재의 그 즐거움을 나름대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순수에 순수를 더해서. 그 순수, 제가 순수라고 하지만 이거는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경건이라 하고 거룩이라고 합니다.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뭐 순수한 경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 자신이 인간이니까 이걸 함으로써 나오는 결과가 뭐냐?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난 저들과 같이 아니하고, 자, 저렇게 나는 나쁜 짓 안 하면, 나는 선한 것만 찾아다니고 악한 것은 피해서 다녔습니다. 이게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죠.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쓰면 되겠습니까? 저들과 같이 아니하고 라는 말을 반대로 하면 되겠느냐는 또 아이디어가 떠오겠죠. 내가 저들과 같습니다. 그런다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꼼수를 보려.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탕자 이야기 다시 안 해도 되죠. 우리는 우리의 적폐, 우리의 적들을 감추고 그럴싸한 면을 타인에게 비추는 거예요. 남들에게. 속에 썩어가는 것, 그거는 계속 감추면서. 그래서 경건, 거룩, 이것은 뭐냐 하면은 속에 뭔가 다른 게 들어있는 것을 그걸 걷고 부인하면서 이런 것을 아주 포장을 한다 이 말이죠. 페인트 칠하듯이 이걸 계속 해가는 거예요. 두껍게. 여자들 화장 두껍게 하면 이 몸 빠져는 완전히 가볍기도 아니고, 그 뭐. 이게 해가지고. 완전 떡칠을 해가지고 누구 얼굴인지 보아도 안 되잖아. 경건과 거룩과
이런 것 가지고 포장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역을 순수한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관계라고 자기가 자꾸 이걸 점검하고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그럼 우리가 나쁜 짓을 일부러 찾아가 할까? 뭐 깡패질을 한다든지, 예, 내 속에 적폐와 자연스럽게 맞는 어떤 뭐 깡패 집단하자. 그 조폭이다, 조폭. 그런데 막상 조폭 집단을 일부러 죄인 되기 위해서, 일부러 탕자 되기 위해서 나는 마음도 안 맞는 조폭을 해본다. 예, 조폭이라는 건 가정에서 다 뒷받침해줘야 조폭이 되지. 그냥 좋은 가정에서는 조폭이 안 돼. 가정들이 다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조폭이 되지. 그 조폭이 된다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조폭 사회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나 저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그래도 또 나와요. 같은 조폭인데 저놈은 의리 없는 놈이 있고 나는 그래도 의리는 약간 챙겼다 이래요. 그 인간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이게 선과 악을 그 나름대로의 무게를 달아요. 인간은 선악을 따먹기 무게를 달아서 어떤 자리에 가도 나름 본인은 저들과 같이 아는 자기의 약간은 더 순수하고 착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나의 희생물로 그렇게 간주해 버립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혼자다 이것을 피할 능력이 없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짓 해도 그 동네인데 착한 동네에 가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예? 나는 착한 며느리라. 그러면 아니면 병든 시험을 위해서 몇 년 봉사했습니까? 12년 했습니다. 12년 해가지고 이 동네에서 지금 그것도 효부하고 이 아줌마 25년, 20년 쫙 있어요. 예? 쫙 있다고. 한 달에 용돈 얼마 드립니까? 없는 가운데 100만 원 드립니다. 200, 이건 300. 밑반찬은 한 5가지. 어떤 사람은 100가지, 200가지. 어디서, 여기서. 주제 파악도 안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꽂혀나고. 예? 분위기를 보고 이야기해야지, 분위기를 보고. 금식기도 며칠 했습니까? 7. 그 동네 저는 40일은 다 넘긴 사람들 다 방언하는데, 총 기간이, 방언했다 하면 몇 분 합니까? 8분, 12분, 여기는 2시간, 3시간짜리. 막 같이 않고 하는 이 본성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의 뭐가 필요한? 선지자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지자 지혜가 필요한데 이 모든 선지자가 어디서 나오는가? 930년, 970년부터 930년까지 이어지는 기간이 솔로몬입니다. 열왕기 사항은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솔로몬. 그 솔로몬 이야기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지혜가 나옵니다. 그 지혜의 정점이 뭐냐 하면 바로 솔로몬의 재판에 나와요. 지금부터 솔로몬의 재판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재판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열왕기 상 초반에 있죠. 벌써 열왕기 상 벌써 들어간 거예요. 몇 장입니까? 열왕기 상 몇 장이죠? 3장이죠. 예. 열왕기 3장 20절에 보면 거기 창기 2계집이 왕에게 와서 재판을 요청하는 겁니다. 솔로몬 재판인데 이 솔로몬 재판이 모든 지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하는 게 있어요. 전도서가 솔로몬이 지었고 아가도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게 지의 그걸 총괄할 수 있어요. 전도서에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많은 책을 썼고 책을 읽었고 책을 썼고 남에게 지혜를 이야기했지만
되돌아보면 다 그게 다 헛짓이다. 소용없는 짓이다. 아무 의미 없는 짓이 이 땅에서. 그저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것은 주실 때 즐기는 것이 그게 그나마도 남는 장사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솔로몬 전도서 7장에 보면 결혼식에 가지 말고 어디 가라? 장례식에 가라.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발인 예배 하고 입관에 발임했는데 연락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데 단 한 명도 안 왔어요. 단 한 명도 안 왔어요. 내 혼자 하고 그것도 장로님이 안 오실 건데 장로 네 분이 안 오실 건데 아무도 자기 빼는 건 지금 예식이 안 되거든요. 이종수 장로님 네 분 오시고 그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사실 오시라 했죠, 그죠? 최종 장로님은 한 번 왔다가 안 하고 거의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런데 결혼식이었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복음으로 달라질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혼자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사실은 다 오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할 일이 있어가지고 모신 거예요. 제가 이게 구착스럽게 이제 변명하는 겁니다. 마침 주께서 그때 뭔가 사정들을 다 주신 거예요. 온 교인 전부 다. 이렇게 좋은 마무리를 이렇게 좋게 지어야 되지.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이 1천 번제 드렸거든요. 번제 1000마리 드리는 게 1000번 드리는 게 아니고 번제 1000마리 양 소를 잡고 이렇게 해서 산당에서 드리고 난 뒤에 기도를 할 때 자기의 목숨을 기는 것과 원수 죽는 것과 부귀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직접 좀 관리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백성을. 이건 내 백성 아니고 주님의 백성이니까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세요. 나는 비켜나겠습니다. 주께서 이제 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통치인데 왕의 통치죠. 그 통치가 어디에 궁극적으로 드러나냐 하면 바로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이것 말고 많은 재판을 했겠지만 특별히 이 재판을 하는 이유가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하나님의 장차 올 복음, 이 계시가 이 땅에 도달됐을 때 어떤 양상으로 도달되는가를 이 솔로몬의 재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이 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 아기가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창기 둘이 잠을 자는데 둘 다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한쪽이 좀 무게가 나갔던 모양이에요. 한번 이렇게 한번 굴러보니까 애가 깔려 숨막혀 죽었어요. 그 죽은 아이 처리하고 자기 아가 아닌데 옆에 있는 그 친구 아기를 자기 아기로 삼아서 시침이 뛰면서 내 아기다 라고 버티는 겁니다. 거기 CCTV 없었고, CCTV 없었어요. 과학수사대에서 동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우리가 참 웃기는 이야기는 그 자리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그걸 솔로몬에게 가져왔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솔로몬 지는 그거 봤습니까? 지는 밤도 안 자고 온 동네 잠잘 때 전부 다 백성들 아예 죽었는가 그거 살펴보고 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재판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는 목격자 아닙니다. 자기도 몰라요. 이게 남의 일이라니까요. 자기가 그 아이 죽을 때 옆자리에 같이 잔 거 아니에요. 왜 그 솔로몬에게 가져옵니까? 그럼 솔로몬이 그 현장에 있지도 않는데 왜 내가 가져와? 너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난 몰라. 이래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 재판을 일단 수용한다는 것은 솔로몬이 아니가 솔로몬 그 자리가 중요해요. 솔로몬 자리. 그걸 왕의 이중자리라고 합니다. 또 참 어렵다.
왕의 이중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적인 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지위가 있어요. 생물학적인 지위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도 죄질 수 있고, 왕이라도 늙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 지위는 영구해야 되고, 계속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꼴이 안 돼요. 나라가 질서가 안 잡혀요. 교황이라 하는 것은 이중 신분을 갖고 있어요. 교황은 완전하냐? 교황한테 그런 소리 묻는 게 아닙니다. 교황이 완전하냐? 교황은 당신은 뭐 나쁜 짓 한 적 없어. 교황은 대놓고 그런 소리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교황의 자리는 교회 천주교 성당을 대표하는 상징적 자리예요.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질이나 태도에 관계없이 교황은 교황인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황이 누구들입니까? 각 교회의 목사들이 교황합니까? 목사님 그거 잘못되어서 이렇게 하면 목사의 자는 하나님이, 내가 갑자기 와 성경 높은 하나님이 직접 치는 것이 감히 교인들이 왜 내한테 지도를 받아야 교인들이 왜 삼극상의 그 반란을 일으키면서 왕에게 하느냐? 이 목사는 기름 부은 자다. 이게 뭐 참기름인지 무슨 모르겠다. 들기름인지 뭐냐. 기름 부은 자를 감히 나한테 데려다가 자기 직구석 말하면 직구석이 한 직구석이 아니에요. 이건 내 말이하고 우리 다 목사님들 프로페셔널한 성경의 전문가들이 다 하는 이야기니까 확인해줘. 그날 저녁에 친구야 오늘 오후에 성전에 헌신회배 한번 해달라. 알지? 내용 알지? 내가 씹어준 거 목사 되돌다가 이빨 부러지는 거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들이 와서 똑같은 거짓 하니까 이 전문가들이 알지 아마추어가 뭐 알겠나 이래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해야 되죠 사실. 아이고 그럴 수가 이래야 되는데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중으로 돼 있다는 이 이야기는 왕의 입장에서 거기 바보 등신 앞장 세워서 똑똑한 사람의 배후에서 수렴청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죄인 하나 앞장 세워서 뒤에 진짜 의인 되시는 주님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 현장이 없었어요. 그 범죄 현장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지만 주님에 의해서 그 송사가 지금 솔로몬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면 그 정답은 누구를 위한 정답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혜로 통치할 거냐 그 내용의 엑기스를 전달하는 하나의 계기로서 두 창기 가운데 한 아이가 죽는 사건이 그 이스라엘에서 유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시키자면 나에게 일어나는 내 집에서 사는 개가 잊어버렸다. 개를 잊어버린 것은 이 세상이 복음으로 통치하고 십자가로 통치되고 있다는 걸 증거하는 하나의 계기로 그걸 확인하는 계기로서 우리 집 개가 집을 나간 거예요. 저는 개 안 좋아합니다. 개 안 좋아하지만. 하여튼 예를 들어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성도 본인이 오늘날 솔로몬이거든요. 본인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개 나감과 복음의 십자가의 관련성은 그거 연구해야 되지. 수도물이 갑자기 안 나온다. 수도물 안 나온 것과 그리고 십자가의 관련성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그거 따지는 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연관성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 재판 뭐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재판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것은 적폐와 적대를 경유해서 이걸 재판을 판시하고 맙니다. 적대와 적폐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엔드라는 말 했죠.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에서 뒤에 있는 개념이 앞에 있는 개념을 새롭게 의미를 부과하기 위해서 뒤쪽에 차이 나는 개념 붙인다 이야기 했죠. 그래서 그 방법입니다. 적폐와 적대를 이걸 끄집어내야
주님의 지혜에 담긴 복음의 내용이 나와요. 그 적폐와 적대가 안 나오면 이 재판은 백날 재판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적폐와 적대가 뭐냐면 이겁니다. 나의 아기가 죽었어요. 이게 적폐와 적대입니다. 내 아기가 죽었어요. 저 못된 저 계집이 멀쩡한 내 아들을 바꿔치기 해서 내 아기를 빼앗겼습니다. 자기 애 죽여놓고 살아있는 내 애를 가져가서 자기 아들에게 오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기는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되찾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적대와 적폐. 그것 때문에 고소하러 온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러면 모든 사람은 그걸 보고 무엇에 궁금하냐 하면은 자기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내 애가 있는데 내 애가 저렇게 못된 여자한테 뺏기면 얼마나 억울하겠나. 그러면 우리는 밖에서 이 대월 11개 상 이걸 보면서 응원해야 힘내라 힘. 솔로몬이 있잖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잖아.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그냥 너의 원을 들어주실 거야. 그래, 너 솔로몬에게 재판한 것은 참 잘 걸었어. 솔로몬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 반드시 네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라고 우르르 모여가지고 응원하겠죠. 예?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이런 거. 아버지가 도둑인데 아버지가 가스관 올라가서 그 물건을 훔치는 아버지가 저녁 때 출근할 때 아버지한테 하는 이야기 뭡니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혼자니까. 요즘은 우리 주인이니까. 남이야 물론 잊어버려 울든 말든 나도 같이 돈 벌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잣집은 물건을 잃어버려야 되고 돈을 상실해야 돼요. 왜? 나는 혼자니까. 나는 가수니까요. 또 어떡해? 나는 혼자예요. 복면가왕은 두 사람 되면 안 돼요. 자리가 하나예요. 우리는 신이 되는 것, 나의 절대적 재능, 그것이 나의 욕망의 원천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바꿔치기 하는 그 여자는 죽여라 막 솔로몬기 막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잃어버린 것은 불쌍하다. 하나님은 불쌍한 자를 과거를 도와주시고 불쌍한 자를 도와준다. 그 여자에게 아들을 찾아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너희들이 기대하는 너희들의 정의, 이 땅에 흔히 많은 정의로 억울한 자를 풀어주고 악한 자를 벌하는 그 정의를 솔로몬은 두 동강 내버립니다. 모든 문제가 뭐냐? 둘 다 죽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두 아이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아기 하나 있죠. 아기 하나를 이걸 쪼개버리는 거예요. 쪼개버리면 뭐 자체가 없느냐 하면은 재판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지금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지. 둘 다 죽었다면.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몸무게 때문에 뭉개 죽었다면 쥐도 일어나서 이쪽에 쥐야 뭉개 죽으면 둘 다 공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둘 다 뭐가 존재해. 내 아가 아직 살아있다는데 뺏기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애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다시 오리지널 아예 없던 자리로 되돌아가 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에 대해서 진짜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는 오케이라고 한 거예요. 네.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 거. 이 세상은 얼마나 더러운 세상인데 이 씀이 쪼개지지 않고서는 쪼개지는 그 자리가 없어서는 그 절고 메시아의 구원이 나오질 않습니다. 애가 둘로 쪼개지는 그 현장에서 그 틈 사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럼 뭐가 구원을 방해하느냐 하면 내 건 내 거다. 이건 잃어버리면 안 돼. 왜? 내 거니까. 그 의식 자체가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 나쁜 여자는 애 둘로 쪼갠다 하니까 왕한테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아프리카 서부 지역에 있는 모리타나한 공화국이 있는데 그 모리타나 공화국은 왕이 왕 같은 대통령이 통치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 대통령이 권한이 있냐 하면 그 축구하다가 이게 좀 지루하게 축구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요. 잠깐 수도! 예, 페널티 차기 해가 승부 끝내라. 그러면 그 축구는 실제 있으니까 예, 축구 안 하고 페널티 차기가 승부 끝냈어요. 왕이라 하는 것은 이미 절대적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못된 여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둘러 죽든 말든 이미 자기 아들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쪼개든 말든지 간에 얘 쪼개서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쪼개지 마옵소서. 차라리 저 여자에게 그냥 돌려주옵소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왕이여 제가 재판 잘못 걸었습니다. 이 재판할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재판하러 온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판의 범주가 뭐냐? 이 세상 안에서 이게 내 거냐, 네 애냐 하는 그 문제에서 이 범위가 벗어나 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현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하고 있는 현실, 그 바깥에 뭐가 있느냐? 그 바깥에는 이 전체를 하나의 적폐로 간주하는 그러한 17성의 성싸우면 죽여버린다는 진짜 핵심 요소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어요. 그 안에서 목닥목닥 내 거 이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세상은 몽땅 다 없애버려야 되는 그 정상과 흔적을 창녀 둘이 게지바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흔적을 지금 남기고 있었고 솔로몬은 그걸 통해서 이 이스라엘아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연관되느냐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이거는 재판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계시 이야기, 복음 이야기입니다. 싶으시죠?